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창세기 14장 강론에서 민족들의 큰 전쟁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 전쟁 와중에 자기 조카 롯과 또 그와 함께한 백성들, 그 포로들을 도로 찾아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일들 뒤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런 왕들의 전쟁이 일어난 그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언제 다시 또 이방의 왕들이 동맹을 맺어서 아브라함을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들과의 전쟁을 겪은 아브라함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위해서 방패와 보상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방패라는 것은 방어용 무기죠. 그래서 모든 전쟁이나 위험 앞에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건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한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보상이 되어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상급을 주실지라도 아무리 많은 복과 재산을 주실지라도 자기에게는 현재 아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다 헛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에게는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상속자입니다. 나는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 집안을 다스리는 청지기는 다마스쿠스에서 온 엘리에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그 집의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주인 주인으로부터 받아서 맡은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청직입니다. 그래서 그가 현재 집안 관리인으로 있는데 만약 자기에게 자식이 없으면은 이제 모든 것을 청지기에게 물려주고 죽을 그런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씨와 땅과 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씨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태어난 자, 곧 이 사람을 상속자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직 너의 뱃속에서 나오는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엘리에셀은 상속자가 아니냐? 그는 아브라함이 데리고 온 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이 다마스쿠스에서 온 엘리에셀이라고 되어 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내 집에서 태어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난 자인가 다마스쿠스에서 온 자인가? 원래 번역은 다마스쿠스의 엘리에셀입니다. 의역을 하다 보니까 다마스쿠스 출신 다마스쿠스에서 온 자라고 되어 있는데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어떤 종이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그 자녀들까지도 그 집의 종이 됩니다. 종의 신분입니다.
아브라함이 물론 다마스쿠스에 다녀온 적이 두 번이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창세기 14장 1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대적들을 치고 다마스쿠스 왼쪽에 있는 호바까지 가서 그들을 쫓아갔다고 했죠. 이때 한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종을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그가 태어났다라고 하면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집안 관리인 청지기 일은 맡기지 못합니다. 또 한 번 그가 다마스쿠스에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 다마스쿠스에 머물렀습니까? 다마스쿠스는 시리아의 중심 도시입니다. 시리아는 바단 아람이라고 하죠. 바단 아람 누가 있는 곳입니까? 나홀이 있는 곳입니다. 곧 이전에 하란 땅 그 인근에 다마스쿠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던 그쪽 북쪽 시리아 지방에서 데리고 온 종이 있는데 그 종의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종 가운데에서 아마 태어난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청지기 역할을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에 오면서 계속해서 청지기 역할을 맡았지만 아브라함의 자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너의 씨가 될 것이고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뱃속에서 아기가 나옵니까? 아기를 낳는다면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에게서 아이가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오는 자, 아브라함의 뱃속에서 나올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임신을 한다거나 아브라함이 출산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 씨가 사라의 몸에 들어가서 얻는 아이가 바로 그 아이가 상속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7장 10절에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릴 때에 레위는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조상들의 허리, 남자의 허리에 뭐가 있습니까? 남자의 허리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그의 몸속에서 아직까지 아이는 아니지만 이 정원세포라고 하죠. 정자를 만들 수 있는 정원세포가 있는데 이 정원세포는 남자의 몸에서 있다가 75일 동안 정자가 되기까지 자라는 기간이 75일입니다. 그래서 왕성한 정상적인 정자가 되면은 그 아내의 몸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만들어진 씨가 아내인 사라의 몸속에 들어가서 얻는 아이, 바로 그 아이가 상속자가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자가 아이를 낳는다 하면 되게 이상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훈민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아버님이 낳는 걸로 되어 있고 어머님이 길러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라는 그런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그 나올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별들을 세어보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기 오염이 거의 없었습니다. 공장 매연이나 자동차 굴뚝 연기나 이런 게 없으니까 밤하늘에 별들이 그야말로 은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가득했을 겁니다. 그래서 반짝반짝 은하수가 물결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씨가 그와 같이 많아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을 세울 수 있느냐? 다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세울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며 또 한편으로는 하늘 높이 떠 있는 그런 별과 같이 높은 곳에서 빛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손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경제계는 물론이고요, 군사 그리고
석유회사들, 금융회사들, 많은 부분, 세계 3대 곡물 메이저를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문화나 예술이나 경제, 군사, 과학, 노벨상 분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주를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를 믿었습니다. 어떤 주를 믿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니까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이미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이고 사라에게서는 이미 월경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도저히 가망이 없는 그런 상황,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창세기 12장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로마서 4장 21절에는 아브라함이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실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 7절과 8절에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기 위해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데리고 나오셨다고 했습니다.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씨들이 거주할 수 있는 영토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상세하게 여쭈어봅니다. 내가 이 땅을 상속받을 줄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땅의 상속에 대한 확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9절부터 17절까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그 과정이 나옵니다. 자,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 희생물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송아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해서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 짐승들을 중간에서 나누고 짐승들을 절반으로 쪼개어서 각각의 조각을 서로 마주보게 놓도록 했습니다. 정수리부터 저 꼬리까지 절반으로 나눠서 좌우로 벌여놓고 서로 마주볼 수 있도록 벌려놓았습니다. 단 이 새들은 나누지 않았습니다. 많은 성경 주석들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새들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쪼개지고 갈라지고 분리가 돼야 하는데 새들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잘못 드렸다, 그렇게 가르치는 주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새들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 드린 제사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 그런 주석도 더러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는
그 몸통을 완전히 절반으로 쪼개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장 17절에 보니까 집 비둘기나 산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어떻게 드리는지가 나오죠. 그는 그것의 날개들과 함께 그것을 찢되 둘로 나누지는 말지니라. 둘로 완전히 나누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모든 걸 다 이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날이 어두울 때가 가까이 오니까 날 짐승들이, 육식성 조류들 있죠. 매나 솔개나 독수리 같은 날 짐승들이 짐승들의 사체들 위에 내려오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쫓아냅니다. 날 짐승들은 그냥 육식성 조류입니다. 피냄새를 맡고 짐승 희생물을 쪼아먹기 위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 날 짐승들을 마귀들이나 아니면 이집트의 압제 이런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날 짐승은 새들을 이야기합니다. 해가 질 무렵에 어둠이 임하고 아브라함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씨가, 아브라함의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섬기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곧 약속의 땅 가나안은 지금 당장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400년 뒤에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살아서 이걸 보질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고 그 후손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런 나그네 생활을 했었고 또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압제하던 민족을 심판하신 이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다시 나와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4세대 만에 다시 돌아온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왜 지금 당장은 아니냐? 16절 말씀을 보니까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언제 가나안 땅을 주십니까? 가나안 땅이 죄로 물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족속들의 죄에 대해서 징벌을 하시면서 그때 완전히 이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곧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것과 함께 또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언약을 맺으시고 그걸 이행하시겠다는 것을 의지로 보여주십니다. 17절에 보니까 해가 지어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오르는 등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 장면은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 한 번 나오고요. 예레미야 34장에 나옵니다. 옛날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던 방식입니다.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쪼갠 짐승 사이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왔다 갔다 지나감으로써 언약을 맺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8절에서 19절을 말씀을 보니까 또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것의 조각들 사이로 지나갈 때 자기들이 내 앞에서 맺은 언약의 말들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유다의 통치자들과 예루살렘의 통치자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짐승,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간 당사자는 반드시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안 하면 주께서 그 사람을 반으로 쪼개실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즘은 이런 식으로 하진 않습니다. 결혼식 때 결혼식 케이크 자르죠? 케이크 절단식이 바로 그와 비슷한 겁니다. 이 신성한 결혼의 언약을 깨뜨리는 자는 이 케이크와 같이 두동강이 날 것이다. 엄숙한 맹세입니다. 옛날에는 희생물을 짐승을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신기한 점은 아브라함은 이 짐승들 사이를 안 지나갔습니다. 주께서 지나가셨습니다. 곧 아브라함의 상태와 관계없이 주께서 친히 약속을 모두 이행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집트 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의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번도 이 전체 땅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천년왕국을 세워서 다윗의 왕좌에 앉으실 때 이 모든 땅이 이스라엘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이 가나안 7 족속들을 모두 다 멸하고 그 땅을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는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오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지 못했지만 복음의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또 그것을 재확인시키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거듭 반복되어 나오면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이 약속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